전통적으로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와 잎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리아 교회도 또 여기 미국 교회도 이파리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종려나무 가지 잎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에서 비롯된 종려주일이라는 것보다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라기보다는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로 돌변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입성은 환영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 되는 고난주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해서 그렇게 오늘 추보에도 고난주일이라고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 그룹의 금권과 선동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흔들어 놓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이유가 그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실망한 그 실망감이 결국은 기대가 급반전해서 원망과 실망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 1차 전도 여행에 루스드라를 지날 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제우스 신당에다가 경배를 하고 늘 큰 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곤 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와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현신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신이란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장이 나와서 송아지를 잡으려고 하고 환영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경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 행사를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달려가서 강하게 외쳤다. 그가 외친 말은 나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웬 말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내세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뒤에서 조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 사람들의 일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음모로 공격했고 결국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을 들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음모 때문이 아니라 경배하고 인사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바울에 대한 분노가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된 바울의 몸은 성 밖으로 버려졌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야 겨우 성 안으로 다시 들어와 치료를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의 사자로 입성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환영하는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 잎을 흔드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 며칠 안 가면 나를 배신할 사람들인데 이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행렬을 지나가셨을까?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자리하고도 통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셨는데 그 성만찬을 행한 이후에 가룟 유다는 바로 배신하러 떠나고 나머지 11명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과 잔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결국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거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며칠 지나 배신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그들의 변절을 탓하셨다기보다는 바로 그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는 시작이요 피를 흘리시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성찬의 걸음을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한 단어로 묘사한다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결한 베품과 나눔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오해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하면 12명의 사도를 떠올리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렬을 나갈 때 그 행렬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밑에 깔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 앞에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신이고 어떻게 보면 섬김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더러운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악한 정권이었던 아합 정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예후 장군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예후 장군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합 왕조를 괴멸시켰는데 무려 70명의 왕자들을 일순간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조의 잔당을 제거하는 그것을 백성들이 기뻐한 나머지 그가 가는 그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내려놓으며 예후 장군이 왕이 되셨다, 왕이 되셨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헤롯을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큰 자리를 차지하실 텐데 그것을 환영하며 그 기대를 충족시켜 달라고 자신들의 더러운 야망을 거기다가 보이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를 동원하자면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왕이 되셔서 왕권을 취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눈으로 보이는 제국의 왕이 되는 그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깔았던 그 헌신은 헌신이 아니고 주님께 드린 선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뇌물입니다. 잘 봐달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이것만 잘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다가 안 들어주시면 화내고 마음 상하고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왜 그럽니까?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면에 서 있었다면 그 뒤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2열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얘기는 Save us now here.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거 우리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궁금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또 잎을 흔들었는데 이것 또한 역사적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50년 전에 마카베오 주다, 마카베오 가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그 입성하는 장면을 성경 외의 문서인 외경 마카베오 상 13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1년 7월 23일에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수금과 심벌과 다른 현악기를 연주하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환영하였다. 왜 이들이 이렇게 환영받으며 들어왔습니까? 마카베오 주다가, 시몬이 왜 이렇게 환영받으며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죽습니다. BC 322년에 죽은 이후에 그 대제국을 수하의 장군들이 분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톨레미 장군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를 건설했죠. 그 톨레미 왕조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던 사람은 셀루쿠스 장군인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후손들이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왕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왕이 BC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게다가 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돼지고기를 하나님께, 돼지고기가 아니고 돼지겠네요. 예, 돼지를 하나님께 제우스 신에게 바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전 뜰에다가 방을 만들고는 여성들 그 매음구를 만들었습니다. 매춘 행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혹한 지경에 있었지만 군사력이 약해서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거를 참고 있을 때 혁명군이 일어났고 마카베오 주다가 그것을 물리치고 헬라군을 물리친 다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헬라군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마카베오 주다를 환영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하누카라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자를 찾았던 겁니다. 지금 저 로마를 몰아내고 과거에 헬라를 몰아낸 것처럼 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모두 종려나무나 옷가지를 통하여 자기의 속마음, 야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000년 전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류에 쓸 때 크리스찬이라고 쓸 만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고난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연 그 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을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제가 예전에 이 배설물을 과거 번역에는 분토라고 번역을 해서요. 초등학교 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분토처럼 버렸다? 분토가 뭐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똥이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밖에서 정말 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끼에 100불, 200불, 300불짜리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 귀한 음식을 먹고 화장실 가서 집에 가서 그 변을 싸웁니까? 이 300불짜리 밥을 먹고 여기서 함부로 변을 보면 안 되지.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 성공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300불짜리, 500불짜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화를 시키고 보니까 그는 뭐와 같다고요? 전부 버릴 거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충 세 가지로 번역하더라고요. Preaching of cross, Message of cross, Words of cross. 십자가가 전해주는 내용,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압축해놓고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명사 4개로 구성된 명사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 네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첫째라면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내용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참다운 성공이요 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타르소스에서 어릴 때 자라는데 그 도시는 대학 도시로 유명했고 유명한 학자들과 대학이 있었던 도시로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곳에서 공부했던 그는 워낙 뛰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말리엘 문화생은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바리새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충 한 6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 중에 20등 안에 들어가야 가말리엘 문화생이 됩니다. 근데 그 20등 중에서도 이 바울은 1, 2등을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 그룹은 전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하여 이른바 예수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20명의 엘리트 그룹 중에서 꼴찌를 보내겠습니까? 첫째를 보내겠습니까? 첫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모의해서 죽이는 그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그런 세상적인 학문으로나 율법으로 보나 석학이요 최고입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어떠합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다. 불편한 것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는 불편합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기들이 보는 모세 오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3일 있다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 십자가 사건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다가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사고 안에서, 자기들의 가치관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헌신이 불편하니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손해날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당시에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신은 아파데이아 해야 됩니다. 이 아파데이아는 apathy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apathy는 무감동, 무통이란 뜻입니다.
아파데이아는 뭐냐 하면 전혀 고통도 느끼지 않고 누가 그 사람에게 영향도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면 안 되고 힘들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의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약해 보인다는 거죠. 아파데이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여기에 빠져갖고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건은 좀 쇼 같은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좀 성격 급하신 신이었으면 저는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쇼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다 죄를 용서하노라 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고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왜 저러시냐고. 게다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그냥 다 버리시고 새로운 존재 하나 만드셔서 뭐 ET를 만드시거나 금성인을 만드시거나 화성인을 만드셔서 지구인을 대체하시면 되지 뭐 이 흙덩어리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헬라적 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정말 와이프한테도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연애할 때도 그랬습니다. 결혼한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아이를 보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피조물을 위하여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런 걸 존재론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의 궁극점은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헬라의 그 어떤 철학으로 그 헬라의 어떤 학문으로라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도를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보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어. 내가 다른 거는 다 믿지만 천지창조는 못 믿겠어. 내가 다른 건 다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그 내용은 못 믿겠어.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서구적인 과학주의가 이 헬라적 생각들이 우리를 장악한 나머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듭 그의 서신에서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빛나는 좋은 것,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그 부담,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살리겠다는 그 부담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가장 하나님다웠다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부담의 자리에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보았습니다. 남극 대륙 빙하 4km 밑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보스토크라고 합니다. The Lake of Vostok. 남극 대륙은 얼음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그 얼음 덩어리를 4km를 내려가면 거기에 무려 길이가 230km나 되는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빙하가 지열에 의하여 녹은 것으로 보인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밖에는 영하 60도. 그런데 거기에 그 어떤 곳보다 깨끗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로 이루어진 호수 보스토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얼음 덩어리로 보입니다. 영하 60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얼음 속 가장 깊은 곳에 맑은 물이 흐르는 호수가 있습니다. 생물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계승권자라는 에베소서 1장 18절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개념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인데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된다는 사실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물 한 모금 없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막의 샘물처럼 또 빙하 속에 깊게 품고 있는 보스토크 호수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한 손에는 야망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탐욕의 옷가지를 든 채 주님을 환영한다고 흔들고 있을 뿐 십자가의 길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고난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한울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왜 있어야 합니까? 단지 시간 속에 흘러가는 한 존재로서 그렇게 있어야 합니까? 80년, 100년 지난 다음에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먼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배신자로 드러나는 그 제자들임에도 얼마 못 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그 군중들임에도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찢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그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도 희망을 품고 생명의 흐름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샘물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